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오늘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7장 22절로 23절 말씀, 그리고 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이 회개의 영이 내가 하고 싶다고 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열어 주셔야 돼요. 그 열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물론 기도하다가 열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은 눈물 흘리면 그 회개로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감정이고 내 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진짜 회개가 뭔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믿기 전의 죄, 조상들의 죄까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런 저주가 떠나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회개를 한 만큼 내 안에 보혈이 들어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결국은 뭐요? 귀신을 몰아낸 거죠.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우리가. 그래서 요즘 예수 피 뿌리고 들어가라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 끝난 것은 맞고요. 맞고 선포도 많아. 끝난 것도 맞고 선포도 맞아요. 그것이 실행이 되기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분량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놓치니까 평생 고생만 하게 되는데 나아진 것이 없어요. 남편을 전도 못해서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고민이 풀어지는 바람에 여전히 저주 가운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결국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조상들의 지은 죄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채, 악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영안이 열리면, 이 열리면 비밀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이것이 뭐가 재상으로 된 것 같아. 제습으로 돼 있는 것 같아. 누가 이걸 손을 대놨대요? 바람이 한 바람도 안 나와. 보이야 뭐 갖고 하지. 바람이 하나도 안 와. 오늘 비밀이, 나도 봐요. 그 앉아서 그 있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 비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상황에서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영안이 열려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에 다시 한번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역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법 판자라고 꾸짖으면서 주께로부터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죽게 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불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 개혁자는 이들은 가짜다, 믿는 신용만 한 자들이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성령의 무기가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 받지 않고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고 은사가 와야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
쫓아낼 수 있는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사용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채 그날 주님 앞에 쫓김을 당했을까? 어느 종교 개혁자의 말처럼 예언하는 자체가 없어졌다. 예언을 했느냐?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그것이 불법이다. 귀신을 쫓아냈느냐? 능력으로 기적을 해내서 안 되는 일을 해서 굳이 그런 일을 했느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AD 18년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들으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원문의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전날 안에 먼 미래, 이 먼 미래를 가리키거든. 그날이 아니라. 그래서 미래 어느 날 나중에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원문을 직역해 보면 전날들, 미래의 날들 어느 날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셔서 심판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 당연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뒤집히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주님 땅 면전에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이나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후회를 하겠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동안 성령께서 자신에게 몇 번이고 수없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지금이로부터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왜 주의 이름을 오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법자가 된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냥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면 당연히 그냥 불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을 보아합니다. 문맥을 보니까 왜 이들이 불법자라고 책망을 받는가?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만 그래서 다만 거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요. 다만이라는 게 있어요. 다만. 예수님 믿어서 1차적 구원을 받았으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마지막 들어가요. 승인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밥 먹듯이 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외운다고 더 열심히 해서 귀신을 쫓고 축기를 하고 능력받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능력까지 받아서
그래도 불법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을 불법자라고 책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마태복음 7장이죠.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세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내려오면 다 흩어져 버린다. 여러분, 모래를 모아놓고 아무리 다져도 물이 가면 흩어져 버려요.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역이냐? 첫째, 그들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영안이 열림을 사용되는 주님을 사용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 능력, 영안이 열리는 걸 이거 자신의 하나님의 사용되는 주님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능력까지도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자기를 높이고 또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불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든 하루 일과를 마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쓰임받은 거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준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 받은 사람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우리 집회 와야 뭐 능력이 들어가고 능력이 세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큰일 날 길라고. 주님 것을 왜 내가 세니 많이 그런 소리를 해. 걱정됩니다. 제가. 자기 것이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은사는 있고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은사는 안 가져갈 수 있어요. 둘째, 그들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이 영안이 열려진 것을 가지고 남들을 살려주고 남들을 세워주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돈 안 주면 아예 사역을 안 해주는 곳이 있더만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어느 곳이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런데 어느 치유 사역한다는 곳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회비를 먼저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주면 그러면 나오면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마음의 표시라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평생 죽기 못 받겠네. 저는 전화하면 그러면 회개만 하고 오세요 그래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이 부처를 많이 섬기고 미신 잡신을 섬기니까 계속 물질이 새어나가고 안 돼요. 그냥 우선 와서 치유를 받아라. 당신이 은혜 받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 그잖아요. 은혜 받은 곳에 자기 성의껏 감사하면 되는 거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는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회개.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신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세 번째,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느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무당의 영이 있으면 잘 봅니다. 주님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한번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을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아론과 모세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것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에요. 그 1세대들도 하도 원망을 하니까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이번에는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반석을 갖다 쳐버린 거예요. 1세대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물이 없다 반석을 쳐서 하라고 그랬어요. 2세대는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런데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는 것은 혈기 분노 영입니다. 속에 있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그냥 가르치라 하면 되는데 분노의 힘을 내서 귀신의 힘을 얻어서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회개를 하고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속에 귀신이 남아있어서 남아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써요. 그리고 귀신의 능력도 주고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했다고 넘어갔다고 귀신 나갑니까? 아니 나가냐고. 넘어갔다고 휘떡 뒤집어졌다고. 깜짝 놀랐죠? 절대 안 나가요. 이것들은 결국 양심 역사, 성령의 역사로 위장하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뽑아놓고 능력도 받고 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쉬운가? 이거 읽기도 바빠. 뭔 놈의 그렇게 이렇게 뭔지 신이 많은지 해놓고 읽고 나고도 또 잊어먹어. 금방 잊어먹어. 이게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섬겼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제주도만 18,000개의 신이 뭐 놀리지도 않으니까 뭐 제주도만 해도 18,000개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도 많아요. 동구 밖에 그 당산나무 있죠. 감에 오매 그냥 달라고 하니까 비니까 줄게 속이 시커멓게 탔다잖아. 줄게 있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어떤 분의 설교를 내가 몇 편을 들어보니까 여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이것들이 결국 양심 역사의 성령을 위장하는 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고 능력도 받고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것이 회개하는 게 쉽지 않다. 회개를 할 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 왜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주저하는 이유? 첫째, 잘못 알려진 편견과 상식적으로 회개하면 핍박을 받아. 못하고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다 죄사함 받았죠. 받았는데 왜 반복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당신은
예수의 피 공로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예수 믿을 때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 공로를 안 받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온 영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귀신들도요 합법적으로 죄를 범할 때 들어왔어.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죄를 범할 때 들어왔단 말입니다. 왔으니까 합법적으로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통해서 이놈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를 지은 영의 숫자만큼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해 가십니까? 자,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회개 기도문을 읽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회개 기도문을 읽는 것이 무슨 다른 종교에서 주문해 온 것입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서 주문해 갖고 온 거예요? 주문을 하게?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고 무슨 내용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죄의 종목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것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기에 지은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몰라서 이게 말 한마디도 못할 때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기 읽어봐야 나도 읽어보니까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 한 번도 내 입에서 언급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꼭 내가 이 책에 무슨 홍보위원 같아. 잘 돼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거 없는 거에 생각나면 그것다 써 넣으세요. 어떤 사람은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단적 사상인데 당시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럴까봐 회개 못합니다. 우리가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조상죄를 사함받기 위함일까요? 조상은 이미 그들은 죄값을 지고 먼저 가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러면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있던 영들이 이 죄의 영향력이 내게 들어와서 미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회개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다고 그냥 아멘 좀 하세요.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뭔가 반응을 좀 있어야지. 내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조상죄 회개 안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라고 그거 상관없어요. 내 삶이 지금 저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내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이런지 모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에 첫째 잘못 알려진 편견과 상식 때문에 그러고 있다. 두 번째 회개를 직접 해보시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하면 귀신이 나를 공격해요. 왜? 귀신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하면 떠난다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디 아프게 합니까? 우리를 다치게도 하고 물질이 다치게 해서 새어나게 사고나게 만들고 자식이 갑자기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도 하고 오싹오싹 해갖고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그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십시오.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당해왔는데 뭐가 무서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수없이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내 이 부분을 안 가르쳤네. 이 부분을 놓쳤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보내서 우리 성도들이 있기 힘들지 않을까? 예, 막 죽으면 죽겠다 각오를 하십시오.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왜 회개를 싫어합니까? 회개하면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회개 기도문을 처음에는 10번 정도 하다가 조금씩 올려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귀신의 집을 파괴해는 하야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귀신의 집이 일단 깨져야 돼. 그래야 어느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파괴 100번 이상해서 파괴를 해 보십시오. 어떤 기쁨이 생기고 이 귀신의 집이 못 짓게 되니까 죄가 안 지어지고 결국은 내가 죄 안 지어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뭐 오고 가다가도 안 들어와. 나중에 더 많이 해보십시오. 회개 기도문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 이거 1시간 걸려요. 1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제가 천천히 묵상하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빨리 하는 사람은 더 빠르겠죠. 저는 왜냐하면 하나하나 보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좀 인지 능력이 느려. 빠른 사람들은 금방 하겠지만 제가 1시간을 잡고 합니다. 이거. 열심히 하루에 3번 하시든 4번을 하시든 본인이 그건 결정하십시오. 이게 하락하니까 강제로 하라는 것 같고 아니 아멘도 안 하시고 막 뻗어보겠다라는 건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딱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면 벌써 이놈들이 알아요. 왜?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성공해 간다니까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할 때 처음에는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 경험입니다. 그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그 죄가 나중에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럴 때 어떡하냐? 하나님 주여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분명히 그래 될 거예요. 그럴 때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죄가 죄로 여겨지고 눈물이 나오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마셔도 돼야 되는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회개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간단해. 어떤 사람은 직장 다녀야 되고요. 어떨 때는 이정기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 안 듣는 사람은 상관없고 뭐 들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저거 울산 산대. 뭐 울산 시내 안 살고 울산 밑에 뭐 어디라고 하는데 동네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제가 주일낮 설교한 게 나왔나 봐요. 나왔는데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 제목이 좀 남달라서 들어가 봤대요.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한 번 들었는데 또 듣고 싶더래. 그래도 또 들었대.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제가 1강을 가지고 주일날 절반은 오전 예배 때 드리고 절반은 마무리를 오후 예배 해요. 그런데 듣는데 좀 두 번 분명히 제목은 똑같아 들어갔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맞딱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또 들었던 게 나오고 또 들었대. 그래 가만히 보니까 1-1, 1-2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듣는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자기가 자꾸 듣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령이 자기를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럼에도 자연적으로 성경이 눈을 갈 수밖에 없고 기도 자리 갈 수밖에 없고 이가 그냥 시간만 남으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시간만 남은 친구들하고 옆에 뭐 친구라 해야 뭐 집사님이겠죠.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 우리가 차 한잔 할까? 그래 뷰 좋은 데 가서 바닷가 가서 마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빠져나오니까 거기가 안 가니까 그 부르던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아니 요즘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빠? 요즘 엄청 바쁘다고 했대요. 그게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중독이 돼서 두 분이서 듣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요,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어주면 성령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정기 목사 설교도 들어야 되고 또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이 없지 당연히 시간이 없어도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십시오. 우선순위를.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요즘 보면 그거 보면 뭐냐고 5시간 돌파기도 뭐 7시간 내가 그래 물어봤어. 몇 시간 하니까 요즘에는 뭐 기도 시켜놓고 한두 시간 했고 할 사람하고 막 그런다더만 왜 그렇게 올려놓고 하는지 모르고 사람 끌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진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회개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그냥 방언 기도만 해도 이미 내가 선포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들은 미쳐요. 미쳐. 어떤 분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읽었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는 배를 틀어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광주에 있는 모든 사모님은 거기에서 막 축사가 일어나 이거 읽는데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일정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천국 가기 위해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내 삶의 저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때 그 영 안이 열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영 안에 무조건 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려진 사람이 회개한 후에 열려지면 나도 괜찮고 받는 사람도 좋겠죠. 타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회개하지 않고 하더라도 안수하더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좋은 것만 주세요. 어떤 분은 안수받아라. 이번에 기쁨의 교회가 있는 맨 앞에 여목사님이 이종선 목사님만 딱 기도받고 제가 가서 해주려니까 고개를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냅둬버렸어. 이렇게 피하고 앉아서 그래 뭐가 되나. 그러더만 그 저녁에 주일날 저녁 안 받고 주일날 오후에다 월요일날 오후도 안 받았어. 근데 월요일날 오후 오전에도 안 받으면 오후에 저녁 먹고 그거 할 때에 그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난 그런 거 못 참거든. 그래도 내가 귀하대 대고 아니 왜 안수 안 받았어요? 자기는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됐대요. 아무나 받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한테는 왜 받습니까? 큰 종이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러면 뭐 먼지입니까? 내가 그래서 먼지예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멋쟁이 자기는 모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그분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타락하지도 않고 변질이 안 됩니다. 변질이. 더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 충성한다. 이 충성 아니야. 충성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충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천국까지 쭉 녹론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이 다 떠나니까 죄를 지을 유혹이 안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과 저주가 떠나가니까
저주가 나타나니까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게 자식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 믿는다고, 야, 얘 믿음 없다고 꽁알꽁알 하는데 회개하세요.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러면서 왜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밀어붙여?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능력과 은사가 저절로 오더라도 나는 해보니까, 그래서 회개를 참 열심히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귀신의 완전히 집까지 파괴함으로 놀라운 여러분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푸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말씀 한 절 한 절 풀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쉬운 일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그 방법론을 가르쳐줘서 모델로 가르쳐준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한번 주기도문을 이 시간에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옴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를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십시오. 기도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외식하는 자, 배우 있죠. 연기자처럼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큰 길에 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자기들도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이 따라 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기도를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서기관들은 돈 좀 있고 머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가 법대에 갔다 오고 신학교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이 그들의 선생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선생이에요. 자, 그러면 밖에서 여행 중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으면 기도하는 거 이거 틀려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딱 그 시간에 드려야 되니까 여행 중에도 가다가 시간 되면 서서 기도하고 이제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외출하지도 않았는데 외출할 일도 없어. 그런데 시간 되면 나가. 그래 어디 가냐? 사람 많은데 저 백화점 앞에. 그런데 가서 그 시간 되면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쇼로라고, 쇼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조심해라. 오히려 너희는 어디 가서? 본문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라는 건 차단이라는 말이거든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하고 단절이고 문을 닫는 것도 사람하고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유대인들 보고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보고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 유대인에게 뭘 조심해라? 사람 보는 걸 조심하고, 이방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거라는 거죠. 이 중언부언 같은 말, 이 말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 이런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신은 어떤 신이 있죠. 신 하나, 이렇게 자기들의 신은 신이 있죠. 신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많이 해봤죠. 지금 보면 우리가 방향만 쫙 바뀌었어.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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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뭐가 달라? 그래 말을 많이 해야 감동을 받아서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중언부언한다.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기독교도 똑같이 배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가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거 아신대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주님은 그런 멋지신 분이라니까. 이 아신다라는 말이 보니까 오이다라는 말이 오이인데, 오이다. 이게 호라우.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잘못하는, 저도 잘 몰라.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호라우가 보다인데 히브리어로 호라, 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뭐요? 다 안돼. 이게 내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찾아보기는 야다. 그냥 쉽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곽준몽님이 오늘 뭐 하려고 여기 오늘 효동께 오는지 안 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 사람의 미래 쭉 보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 그냥 인간이 신의 세계를 향하는 것이다. 지어낸 소리예요. 지어낸 소리.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는지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모델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피하고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주던 기도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천주교의 기도문을 외워서 하는 게 있어요. 기도문, 이 책자가 있어. 기도문을 외워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워서 우리도 기도문을 외워서 해야 됩니까? 외워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기도하라고 그 뒤에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11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람을 위한 기도 3가지 모델로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요. 11절에서 13절은 누구를?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면에 있어서 기도의 모델로 기도의 내용의 그 내용면에 있어서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하거나 유대인의 기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따라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응답도 없는 이미 상을 받아버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성도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기도의 내용면에서 있어서 또 기도의 좋은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세 가지, 사람을 향한 기도의 세 가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만물을,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지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도 하시고 다스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때와 시기를 조정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에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권능과 지혜가 때와 계절을, 내 개인적인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시고 또 나라의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를 주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교회의 때와 시절을 변화시키고, 왕과 꼭 왕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런 주관자가 내 아버지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시다. 이 세상의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자가 내 아버지고 내 기도의 대상자예요. 이게 분명치 않아. 어떻게 말하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알 때 알고 믿은 만큼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이 그런 분이 대상인 줄 안다면, 확실히 내가 믿어진다면 기도하러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왜 놈은 세상 일이 그렇게 바빠? 우선순위가 바뀐 거요. 아멘 좀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또 주기도문 옛날 거 그냥 사도신경도 그냥 놔두지, war라고 또 바꿔놔가지고 가는 데마다 헷갈려. 우리 노예도 문제예요. 아직도 옛날 거로 한대. 나는 옛날 거 다 잊어먹었는데. 그래 막 뒤섞여 갖고 하다 보면 막 따라하다 보면 뒤섞여. 이게 뭐야? 그냥 놔두지. 지금 여기에 이름 아버지 대상이 누군 줄 알고 대상이 누군 줄 안다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의 대상인데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존재라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 말은 높임을 받으라고 의역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은, 이 거룩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깨끗하신 분? 거룩, 깨끗하신 분. 그러면 이 거룩을 여김을 받으라,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온전히 신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 나를 100%, 그러니까 세 가지, 이분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그냥 100% 구별하십시오. 그 온전한 신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는 나를 통하여라 말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있는 신들이라 칭하는 모든 존재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사야서 참신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참신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참신이다, 이사야서에 그럽니다.
여러분 참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이 어찌 신이냐? 후레사는 장래일이거든요. 장래일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옥 간다는 걸 전제로 그들을 구원할, 어떤 장래일을 구원할 장래사를, 그러니까 후레사 가지고 있지 않은, 진술하지 않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장래일을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가져올지 쭉 미래사를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진술하시고, 또 구원을 진술하시고 창조를 또 하시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자시고 계획도 하시고 계신 이 하나님이 참신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이라 존재들 위해 꼭 신이 아니더라도 모든 피조물 위에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더 높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이름이 천지 중에 높임을 받으시느냐? 예배소는 교회론입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딱 정의를 하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계시면 무소부재라고 배웁니다. 모든 만물 안에 다 계셔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말은 만물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욥기서의 광야에서 짐승이 배가 고파서 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에 필요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충만이라, 이분이 가장 만물 안에 다 계신지만 가장 충만하게 계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필요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 코로나 기간에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빨리 교회로 돌아가셔야 돼. 그들이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형편을 딱 통계를 내보시라 하세요.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랑 교회 예배소를 분명히 교회론입니다. 정확하니 배우십시오. 정확하니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필요를 채우신다.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이 임파테이션에서 물어보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지, 아니 왜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지, 왜 사람을 통해서 전이하고 전수가 되느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성령은,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예, 성령은 흐트러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되겠느냐? 유대인은 이것은 내 자녀다 하지 않고, 먼저 성령 받은 사람 내 자녀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남김없이 주고, 그리고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워서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니까 머리를 갖다 밀어야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됨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요, 너 어디서 이런 거 생긴 것 아느냐? 저분에게 임파테이션 받아, 저 처음에 올라가서 기쁨에 올라가서 진짜 그 안에 성도님들은 집사들한테 가서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왜? 제가 없는 게 그들이 다 있는 거야. 그 받았어요. 목사님, 저를 해줘야 돼. 아니, 나 없어. 나 당신까지,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나 없어. 해줘야 돼.
이렇게 했어요. 두고두고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보면 너 어디서 이런 것을 받았느냐? 저분에게 임파테이션 받았다. 그래서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도행전에 보면 다이렉트로 성령이 임한 것 같지만 임한 곳이 별로 없어요. 다이렉트로 거의 다 임파테이션으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그 성령 그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5가지 직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잡혔던 자들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탄에 잡혔던 자들이거든요. 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포로에서 빼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로잡으셨다라는 것,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은 다시 빼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5가지 직임입니다. 그러면 왜 5가지 이 선물을 주셨느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올려진 자인데 이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줘요. 이는 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만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오직 복음만 있고 오직 말씀만 있다면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이면 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무슨 의미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면 또 어떤 면에서 있어서 그것을 교회만 바라볼 때 그렇지 않다. 안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절대 복음이면 다가 아닙니다. 안 믿는 자를 봐야 돼. 우리는 복음이면 다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복음이면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을 넘어서 밖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복음이면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서 귀에 들어가려면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귀에 들어가 들리고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데반이 말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어요.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 할례가 생식기의 푸피가우 가죽이라면 그것을 잘라내고 벗겨내는 것이 할례라면 마음의 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뭐가 가죽이 입혀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에 그 귀한 말씀이 단데 복음이 다인데 그 귀한 복음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그럽니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나는 공부 다 했대. 안 돼. 알면은 자기가 얼마나 알아. 알면은 알았으면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머리에 지식만 쌓아집니다. 교만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만의 또 이정기만의 그 딱 상자를 하나 딱 짜.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예수가 딱 내 예수야. 그리고 요 밖으로 요 안에 있는 것이 맞으면 한번 해봐요. 맞아. 이렇게 해. 그런데 안 맞으면 죽어. 안 들려. 이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안 듣던 사람 내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분 안수 안 받으려고 무정선 목사님만 받고 안 받으려는 게 그래 왜 그래요? 자기만의 틀이 있어. 그런데 그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사도가
내 교회, 내 성도 하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이 큰 그림을 그려주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냥 이루하는 쪽으로 예언이 나오겠지만 자꾸 더 받고 자꾸 받으면 더 깊어지고 정보가 더 깊은 하나님이 정보를 던져주고 과거, 미래, 현재까지 제시해주고 전도자들이 복음과 함께 능력을 가지고 치유자이면 치유해주고 교사들은 복음을 던져주면서 죽기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밖에 보여주는 게 기적이에요. 뭐 기적이 이번이 성령이 지나갔느니 없느니 좀 그런 소리 하지만 성경만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깊이 보면 안 그래. 자기 안에 틀에 있어서 그렇다니까. 신학교 가도 그거 있다. 교회도 교단도 겁다. 조금만 더 성경을 눈 열고 보면 다 보이는 걸. 어떻게 말씀만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지옥 간답니다. 그래 보십시오. 지나가서.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갈급해. 지금 힘들어. 그런데 뭔가 찾고 싶어. 그런데 기적을 보여줘봐. 그 사람이 나와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하고 그때 복음을 들려주면 그래요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그런 데서 전도하려고 쓰는 거, 영혼 구원하려고. 자기가 불이 세면 얼마나 세? 건방진 소리라고 있어요. 자기가 불이 엄청 강하대. 어디서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해요? 세면 얼마나 셉니까? 한다고 되나요? 한다고 되나요? 잠 깨시라고.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좀 성경 좀 깊이 보면 안 될까 속으로. 성경만 조금만 알면 저 소리 안 할 건데 주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저 소리를 해? 지껏인 양 지껏 지가 능력이 세서 그런 줄 알고. 속은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그거 절대 속지 마세요. 제대로 주님 가르치는 기도 속에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가서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축기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던져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음성이 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쭉 세상 가운데 풀어져서 세상이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채우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치유하고 능력 받는 거, 예언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도구로 준 거예요. 도구로. 참 제가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 가지 들려옵니다. 이제 뭐 이정기 목사 능력도 없다. 이제 다 식었다는 등.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래요.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나는 능력 없는 거 그분이 정확하게 본 거요. 어떤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여 가까운 금산사 절의 부처와 하나님이 동급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이 되시옵소서. 하나님만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만 주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말로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 10절 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가 임하옵심의 헬라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수가 2인칭 소유격이에요. 제가 이런 거 그냥 일부러 알으라고 한 거예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름과 당신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다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바르실레라는 말이거든요. 바르실레. 제가 혹시라도 헬라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유식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 찾아본 거예요.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인데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지배, 통치 이런 말이거든요. 왕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말인데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거나 무엇이 있더라도 거의 없거나 또 이런 상황이랄 거잖아요. 임하게 해달라면 뭔가 이 땅에 모두 의역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통치가 없다거나 어떤 땅에 있더라도 거의 없거나 이런 세상에 지금 누구의 통치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탄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땅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 그냥 차가 요즘에는 무인기도 나옵니다. 다 그것도 사람이 조종해서 되는 거 맞춰놓는 거잖아요. 안에 사람이 있어서 어떤 한참 제가 가는데 신호대를 대기한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차가 잘 가. 그걸 이상하다 했더니 아줌마, 내 키가 작은 아줌마야. 뒤에서 시티에 가려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래 나 저게 차는 옛날 차인데 이거 뭐 신차도 아닌데 신차 같으면 야 저런 차도 나오네 이럴 건데. 그래서 나 아이가 운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옆에 가보니까 아줌마가 입에도 빨간 거 바르고 멋있게 막 이것도 하고 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뭔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잖아요, 차가. 그것처럼 그래 이 세상이 우연히 뻥 하고 생긴 거 아니에요. 진화론이 대폭발이 있었다, 그런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통치가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스리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통치의 원리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각자,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우리가 같은 것도 다 나름대로 생각 틀리고 다. 여러분 여기 옷 똑같이 입은 사람 있는 거 봐봐.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네. 여러분 코 봐봐. 오늘 비 올 때 코 우러대 올라가 봐. 비 다 들어가. 아니 눈, 여러분 비 들어갈까 싶어. 여기 아주 눈썹을 딱 만들어 눈 따라 탁탁 치면 탁 날라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몰라. 근데 또 요만한 바늘로 딱 찔러도 아프게 통증 느끼게도 해놨어.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기로 이제 삐를 받아서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옮겨야 되는, 옮기면 기도 이게 리듬이 깨질 것 같고. 그런데 다리를 한번 움직여 봤어요. 움직이니까 다리 아픈 게 금방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리가 뭘까?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 비 올 때 비 콧물이 코에 안 들어가라고 밑으로 처박혀놨지. 눈썹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즘에는 눈썹이 없는 사람은 그것 역할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대. 길게 붙이더만. 그 원인도 모르고 갖다 붙여. 아세요? 그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붙이는 사람 물어보고 싶어. 왜 붙이냐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여. 참네. 자,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좀 여러분들 힘들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세상은요 통치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스리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데 있어서 통치 원리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의 풍초를 쫓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유행,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고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옛날에 에베소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때는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아데미도 이런 것하고 똑같은 신이거든요. 술 먹고 만취가 돼서 첫째, 이 아데미 신을 섬기 신전에서 첫째 제사를 드려요. 두 번째, 신전 창녀와 창남들이 술을 진탕 먹어. 세 번째, 그룹으로 음란을 합니다. 음란을 하는 이런 신이거든요. 이게 아데미 신이에요.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풀어진 것 같지만 사단이 이런 풍조들과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세상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참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아이들이 귀신놀이 많이 했어요. 들어보셨나요? 가이들끼리 귀신놀이 했다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그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중보했어요. 선포. 이 나라에 아이들이 모르고 합니다. 하나님 저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 뒤로 지금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그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태풍이 온다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나라 온다고 그랬죠. 그래도 제가 딱 역 앉아갖고 하나님, 진짜 피했어요.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갔다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요. 그건 저는 제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나라 민대가 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다는 우리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우리나라 경제 보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대상을 정확하니 아셔야 돼. 내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보고 그분이 만물을 우물럭주물럭 하잖아. 그 대상을 보고 기도하는 거지. 선포하십시오. 다음 달에 장마가 비가 엄청 온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주님, 다음 달에 비 많이 온다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미리 기도하시라고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지금 일본 지금 어떤 상황이요? 난리예요 지금. 중국 어때요? 난리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고생 땅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적은 숫자지만
나부터라도 시작을 선포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이 나라의 민족을 잡고 있는 악한 영 성령이 밭줄 묶여보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장수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전주를 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대전을 잡고 광주를 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한테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자신감을. 그런데 이런 분은 이런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힘들어해. 회개하시오. 부담감 가져. 왜? 시간이 없대. 바쁘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아이고 열 너무 많이 냈네. 그만해야 되겠네. 계속 더 해주고 싶어. 막 해보면 막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르치고 막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이 성회가 기쁨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들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되면 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해. 맞춰야 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것을 그냥 우연히 풀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런 풍조들과 문화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게, 이런 세상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원리를 따라서 세상 나라가 돌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들은요, 세상에 그 사탄이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있어요. 왕도 아닌 것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왕관도 비슷한 거라니까. 비슷한 거 쓰고 지가 왕이 아닌데도 왕처럼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통치 원리 중에 몇 개를 들면 양육강식이에요. 약한 사람의 살을 강한 사람이 먹는다. 이것을 동물 사회의 기본의 원리인데 이것을 사회에도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그냥 양육이 힘 있는 사람이 밟고 일어서는 힘 없는 사람이 빼앗기고 밟히고 일어서는 이 세상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통치입니다. 거짓말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 레닌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레닌이나 이 마르크스? 맞나요?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의 혁명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말이 뭐냐? 거짓말도 수단으로 써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짓말도 수단으로 써라.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잡아서 계속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노예로, 성을 무기로 씁니다. 그냥 적폐 문화, 뇌물 문화, 원수를 맺고 사기치고 분리하고 이런 문화들을 쫙 심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가 돌아간다, 가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의 역사는 영이라. 주님은 기도를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느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냥 했던 소리 또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주여 하지 말고 우리 집 잘되게 해주고 우리 새끼 잘되게 좋은 데 가게 하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마리아의 신도 있고 신부 부처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높이게 해라. 이런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풀어진다. 하나님 통치가, 사단의 통치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를 정리하고 하나님 통치가 있다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하나님에게 주면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탄이 이 권세로부터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의 힘이 그 원동력이 죄거든요. 죄. 사탄은 죄 타고 주인 노릇하고 지가 주인도 아닌 것 같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죄 타고. 근데 이 죄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거 합법적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되고 사탄의 권세 깨지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려고 권세를 끌려고 땅에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어노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세상은 내가 땅을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 이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깨졌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빼낸 사람들의 심령에 그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건 저녁의 마지막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